왜 여러분에게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고백을 시키냐면,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예배 때마다 제가 이 고백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 하셔야 돼요. 네. 믿음은 어쩌면 고백입니다.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고백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말씀 들을 때 나타나는 반응. 따라서요, 말씀 들을 때 나타나는 반응. 예,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반응들이 있죠. 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들이 있는가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의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연구죠.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원칙을 늘 세워놓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매일같이 성경은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반드시 읽는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부분은 제가 꼭 원칙을 정해놓고 목회를 해가고 있고, 또한 책은 주석이든 설교집이든 강해집이든 하루에 40페이지에서 60페이지 정도는 꼭 읽는다.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사실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한 주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매일같이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의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런 주석책이든 이런 책들을 60페이지 정도 읽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원칙을 꼭 정해놓고 저는 언제까지 목회를 해왔고,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날 그것을 꼭 메꾸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어떤 때는요, 이 목사가 이렇게 무식한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고요. 참 설교가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러나 매일같이 성경을 그렇게 읽고 또 매일 그 주석책이든 강해집이든 또 설교집이든 이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 설교해야겠다, 저 설교해야겠다. 설교에 대한 것은요, 사실 저는 부담이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무슨 설교할까?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설교가 책을 읽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 증거해야겠다. 제 마음 가운데 와지면 그거에 대한 그 주석도 보게 되고, 또 남이 설교한 부분에 대한 것도 참고를 하게 되고, 또 책을 또 참고하다 보면 설교를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많은 시간은 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설교에 대한 부담은 늘 갖지 않고 언제까지 목회를 해왔어요. 그러나 이 목사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그 말씀에 참 깊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그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요, 대부분 목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 말씀을 그 완성해 놨다가도 마음에 안 들어 버리면 그냥 버리고 또 다시 또 원고를 작성하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프린트까지 해놨다가도요, 어떤 때는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버리고 또 다시 그 주간에 또 다른 말씀을 준비해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참내 성도들이 참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게 돼요. 또 심지어는요, 이 말씀에 많은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사실 유튜브로 나가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때는 좀 목사가 생각해도 아까운 설교들이 있어요. 참, 이 설교는 참 좋았는데 많은 사람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지 않은가. 그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전도사가요, 그랬답니다. 하나님, 성도가 없으니 오늘은 좀 새 성도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이 됐는데 예배당 문이 이렇게 열렸는데 임산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가 그랬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2사람을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임산부니까 뱃속에 어린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요, 제가 84년도에 개척했을 때 생각이 기억이 나요. 10시 50분이 됐는데도 한 명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밖에 나가갖고요, 대문에서요, 하나님 이렇게 여기 좀 이렇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도사님의 그 마음이 어땠으면 그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은 2사람을 한꺼번에 보내주셨군요 하고서는 그랬다고 그래요. 그것이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늘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예배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해달라. 한 사람보다는 2사람이 예배드리는 게 낫고요, 2사람보다는 뭐예요 또 서너 명이 또 예배드리는 게 낫고. 목회자들이요, 저희는 훈련이 많이 돼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워낙 바닥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사실 저처럼 개척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완전 맨 땅에서 저는 헤딩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 교회를 갔는데 잘 쳤어요, 그 교회가. 근데 그 친구는요, 저보다 딱 2달 늦게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을 했다고 갔더니 세상에 교인이 한 30명 되는 거예요. 왜냐냐, 장인 목사님이요, 한 1km 정도 바깥에 있는 교회다 사위 교회를 개척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명 정도 개척 예배 드렸는데 보니까 교인이 30명 되는. 세상에 성가대까지 조직을 해가지고서는 개척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우리 지방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요, 우리 교회 지방에가 2교회가 지금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허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그 비전교회 미자립교회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 지방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요. 왜 그랬더니 성가대 있는 데서 처음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요, 흥분이 돼갖고 성가대 있는 데서 처음 예배. 목사님, 나도요 내 생에 이렇게 성가대 있는 데서 말씀 증거해 보기를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흥분돼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얼마나 그동안 고생을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참 목회자들의 그 바람이 기대가 어떤 게요, 정말 목사가 전했던 그 설교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목사가 매번 설교를 해봐도요, 매번 은혜를 끼칠 수는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년에 목사의 설교에 10번만 은혜 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10번, 1년에 10번 정말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그 시무 장로님으로 계실 때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1년에 10번만 정말 은혜를 끼친다고 한다면 목사님 봉급에 드리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아주 아깝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목사의 설교가 정말 은혜를 끼친다라는 게 그렇게 아주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우리 아버님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늘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늘 강단에 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돕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가 늘 설교를 잘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의 마음이 아주 답답하죠. 교인들 보기가 아주 민망스러워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그날 설교가요, 죽을 썼어요. 목사는요, 죽 썼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다가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러더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쓰셨죠?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요, 참 그 권사의 얘기를 들었어요. 얼굴이 그냥 화끈하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오늘 내가 설교하라고 강단에 올라갔더니 이 성도들 보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병이 들었더래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오늘은 밥보다는 죽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죽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재치 있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바로 이 어쩌면 설교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은혜와 그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따라서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은혜하고요, 이 믿음이 생기는 거는요, 어떤 때 생기냐 이게요. 뭘 들을 때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따라서요. 이게 깨달아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얼마나 그런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그런 걸 깨달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냥 은혜가 생겨지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끄떡끄떡하는 걸 좋아해요. 애들도 보면 그래요, 싫다 이제. 어느 목사님은 분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노맨이다. 저 어렸을 때 설교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마라. 흔들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끄떡끄떡.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분강사님 설교하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참 그 당시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뭐라고요? 듣고 어디가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실은요,
은혜 받으려면 마음에 찔려야 돼요. 근데 마음에 찔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냉랭해요. 찔림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무뎌요, 무뎌.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기에 다가와야 돼요. 이게 찔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이 전부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믿고 따르고 행해왔던 유대교, 이 유대교가 가장 좋다고 이렇게 아주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또 심지어는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을 했냐면요,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아주 이방 민족을요 아주 그렇게 경시했어요.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방 민족 만들었느냐? 그 만든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아주 경시했어요. 또 종교적으로는요 아주 교만했어요. 왜 그래요? 선민의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민족이다 말이에요. 백성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셨단 말이에요. 특별 소유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교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냐? 신성모독했다, 그죠? 신성모독했다. 그러니까요, 이 시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분의 부모를 멸시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의 이름을 망령되이 해보세요.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한 죄를 범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니들이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았다. 살인자라는 그런 설교를 한단 말이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삶에 대해서, 또 고귀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의 죽음의 의미 뭔지, 또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과 고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그들은 쥐죽은 듯이 끝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듣는 데서부터 생겨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그래. 들음은 그랬어요. 뭐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여러분, 믿음은 뭘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늘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요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어린아이라고 믿음이 없어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요 그 어린아이가 믿음이 더 우리보다도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귀로만 듣지 마시고, 따라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신비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이 귀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요, 말씀은요
따라하세요. 마음과 양심에 뭘 가져줘요? 도전을 줘요. 도전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뭘 내요? 찔려요. 네,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오늘 그랬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이 말은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럴듯하다고 동의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부터 어쩔 줄 모르는 고통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 같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날이 사렸어요. 여기도 날이 섰어요. 이리 찔리더니요 저리 찔리든 찔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찔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찔리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다 그러잖아요. 목사가 오늘 나를 때렸다는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이는 자꾸 귀에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저 어렸을 때는요 붕해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새벽까지 했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새벽까지 설교를 했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냐? 월요일부터 수요일날 저녁까지는요 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회개하라 말이에요. 막 뒤집어져요. 막. 진짜 피크는 언제서부터 피크냐? 목요일날 저녁과 금요일날 저녁이 금요일날 저녁입니다. 세상에요 목요일날 저녁서부터 막 은사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저는 어렸을 때 부흥에 많이 댕겨봐갖고요 부흥 강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제 초등학생밖에 지금 국민학교 퇴임만 그런 나이에요.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저런 나이인데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제 눈에도요 목요일날 저녁부터는요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심지어는 막 마룻바닥에 막 팡팡 뛰는데요 보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야 저런 무릎 안 깨질까?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무릎 꿇고 그냥 팡팡팡 금요일 낮집 뱉으면 막 입신이 들어가요. 입신이 들어가면 보통 40명 이상씩 막 입신이 들어간 걸 봤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는 막 뒹그러지고 막 난리가 나고 막 불 받아가지고요 막 진짜 뭐 방언 터지고 뭐 예언하고 막 입신하고 심지어는 병이 고쳐지는 그런 일들을 제 초등학교 시절에 부흥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어린 나이에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는 게 뭐냐?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찔려야 돼요. 근데 냉랭하단 말이에요. 이 찔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강팍해갖고요 목사의 설교가 좀 거슬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입이 쭉 나와버려요. 시험 들어버려요. 교회가 많잖아요. 에이 뭐 교회 옮겨버리면 되지 뭐. 그러니까 목사들이 제대로 요새는 청방적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려고 한다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회개 운동이 벌어졌어요. 한국에도 1907년도에 하디 그 선교사에 의해서 어떻게 회개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에 아주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음에 이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찔려지는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냉랭한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그 마음에 찔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얘기예요. 옛날 성도들은 그랬단 말이죠. 저는 계산중앙감리교회에요, 그 의자에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는데, 나는 콧물이요 그렇게 많이 쏟아져 보기는 그때가 다 쏟은 것 같아요. 세상에 이 콧물이요, 이게 그냥 손에 이게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의자가 콧물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걸 비벼요. 왜? 콧물이 너무 많이 비벼. 이게 말르게 이렇게 비벼. 그래 또 받아. 세상에 눈물 콧물이요, 그렇게 여러분 감기 걸려도 콧물 그렇게 안 쏟아요. 근데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이 막 눈물 쏟게 하죠. 콧물이 쏟아지죠. 진짜 창피할 정도로 눈물과 콧물을 많이 쏟았어요. 지금은요 세상에 눈물이 왜 이렇게 안 나는 거예요? 콧물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이 눈에서 눈물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면서 막 회개하는 말이죠. 하염없이 그냥 쏟아진단 말이죠.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양심과 도덕이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뭐예요? 전혀 반응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뎌서 그래요. 세 번째 말씀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성경을 통해 보니까 어떤 반응들이 있었냐면요, 요한복음 8장 9절 보세요. 첫 번째 반응이 이런 반응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예요? 양심에 뭐를 받았어요? 가책을 느꼈어요. 근데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치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양심에 뭘 받았어요? 가책을 받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현장을,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에요? 피해버리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지금도 복음을 받고서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서도 자꾸만 슬그머니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하면 되는 거. 회개해야 되는데요, 회개하지 않고 피해버렸다. 이들이 위선자고요, 비겁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사도행전 7장 54절 보세요.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모였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뭐하고요? 듣고 마음에 어떻게 해요?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이번에는요, 이 사람도 마음은 찔렸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니까요 마음에 찔렸어요. 가책받았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설교를 하니까는요, 죄를 책망하니까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그를 향해.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그 스데반을 향하여 어떻게 하랴? 아주 이를 바드득 갈았어요. 그리고 그 스데반을 향하여 돌로 쳐 죽여서 살인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찔리면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 사람이요 그렇게 완악한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다시 나 잘못했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나 잘못했어. 그럼 끝나. 친구 사이에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미련했습니다. 내가 우매했습니다. 우준했습니다.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걱거리 쏘가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음에 찔린 건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도 마음에 찔렸어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란 말이야. 그랬을 때 그들도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도 다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의 반항은 슬그머니 다 그냥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악해 이를 바드득 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서 살인 행위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목사의 설교가 강단에서 전해지면 어떻게 해요? 찔리죠. 찔릴 때가 있어요. 지금 제 설교는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죠. 옛날보다. 옛날에는요 굉장히 직선적인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 왕설교 있잖아요. 왕설교. 왕들에 대한 설교만 시리즈로 계속 주일날 예배를 했더니 우리 교육 가운데 그 사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밤낮 그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왜? 왕권이 너무 안 뛰쳐나가고 싶대. 왜? 왕들이 잘못한 죄에 대한 설교만 계속 하니까요 찔린가 봐요. 마음에 와닿나 봐요. 그러면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 매주 와서 설교 들어보면 뭐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왕들이 별로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나 아사 왕 뭐 몇 사람 외에는 제대로 된 왕이 없어. 하나님 앞에 악했던 왕들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아주 그냥 도저히 들을 수 없어서요 설교 듣는데 뛰쳐나가고 싶었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떠났습니다. 그 후에 신앙생활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는 어려서부터 장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신앙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정말 말씀이 다가오고 찔렸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견 영혼입니다. 도저히 못 듣겠다는 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반응은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았어. 아주 그냥 바드득 갈았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 이 새끼 너 죽어라 해야 된다. 왜? 죄를 지적하니까. 죄 지적하면요 좋아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잘못했던 것만 계속 얘기해봐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하지마! 지켜! 하지마! 이래요. 안 듣기 싫다 얘기죠. 지금 이 반응이 이렇다. 그거로 끝났으면 이 바득 가는 거로 끝났으면 괜찮아요. 어떻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 살인 행위를 한 거예요.
세 번째 반응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뭐 했어요?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사람은요 두려웠어요. 말씀을 듣는데 두려운 거예요. 바울이 벨리스 가까이에게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전했고요. 장차 올 심판을 전했어요. 이 벨릭스 총독이요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러나 그 후에 성경 어디에도 바울을 다시 불렀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두려워 일단은 미루었지만 그것은 뭐 하는 것 같아요? 거절하는 것 같아요. 뭐 했다고요? 거절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거부해.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싫은 거야? 아니 자기들한테 무슨 손해가 됩니까? 손해를 입혔습니까? 한국 교회가요 이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제가 저번날 말씀드렸잖아요. 배대학장 세워진 얘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진 얘기, 한국의 스포츠를 장려한 다 기독교가 했습니다. 고아원 세운 거, 양로원 세운 거, 학교 세운 거, 병원 세운 거. 여러분 이 사회 속에 한국 근대화 속에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요 대단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많죠. 독립운동에 앞섰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막 거부 반응을 느껴. 정말 교회가 자기들에게 얼마나 많은 애를 끼쳤냐 이게.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당신 교회에 무슨 애를 끼쳤어? 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부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사도행전 2장 2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따라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를 따른다는 말인가 고민하면서 가슴을 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옳은 모습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반응은 어떤 반응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냐? 따라서요. 첫째로 따라서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은요. 따라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 사도행전 2장 28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 받고 뭘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따라요. 회개란 말이 뭐예요? 다시 마음을 고친다. 뭐 한다고요? 마음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얘기예요.
좀 마음보 좀 고쳐 먹어 그러잖아요. 개가천선하라는 얘기예요. 마음 고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새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옛 성품이 새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은 너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랬어요. 마음과 따라서요.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으라 그랬어요. 옷 있잖아요. 이렇게 갈아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다른 거 없어요. 뭐만 고치면 돼요? 이것만 고치면 돼요. 마음만 고치면 돼요. 생각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마음 고치는 게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게 어려워요. 왜? 아주 고정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굳어져 가지고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변화잖아요. 변화.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이게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말이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양심도 변화돼야 되고요, 생각도 변화돼야 되고, 마음도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하여 정말 새 사람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듣고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뭐하자?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중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된다?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원하시냐? 따라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아멘 변화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요, 회개하고 또 죄를 자백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나의 지은 죄 허물을 사해 주심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내 마음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며 거듭난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릴 때 양쪽에 우편 강도 좌편 강도도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달린 행악 중 자 중 하나는 뭐 했어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죽을 때는요 진실해져요. 다 착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좌편 강도 보세요. 죽어가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편하지 않아. 진실하지 않아. 죽어가면서도요 편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편 강도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편 강도는요, 야, 네가 죽는 건 당연해.
넌 내 죄 때문에 주고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말이야. 그러면서 너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말이야. 이 우편 강도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그랬어요. 이에 당연하거니 말했어요. 너와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말이야.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따라서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지금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말이에요. 이 오른편 강도는요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저 하늘에 그 천국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따라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제가 어머니 임종을 앞두기 전에 매일같이 기도했던 것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머니의 영혼이 하나님의 낙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흑암의 어둠의 권세가 엄습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머니의 영혼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요 마지막 따라서요 아버지 나라의 낙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특별히 어르신들이요 이 기도 꼭 하세요. 따라서요. 하나님 나의 영혼이 낙원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근데 그 낙원에 이르는데요 흑암의 세력들이 많아. 여러분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그걸 빼앗으려고 사탄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은요 악한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해요. 모세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요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낙원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이 이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성령 받게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38절 한번 보세요. 2장 38절 성경 보시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받고 세례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따라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이렇게 되면 시작이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 보세요. 다시 봉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뭘 받아요?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아멘.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는 맥가브란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 유형으로 성장을 한다고 해요. 첫 번째 성장은요 생육 성장이에요. 이 생육 성장이 뭐냐면 낳고 자라고 또 자라서 어떻게 해요? 장가 시집가 갖고 또 자녀 낳고 그래서 교회가 자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들 보면은요 보통 보면
3대가 예수를 믿어.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쓰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성장은 어떤 이동 성장이에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로 인한 성장. 도회지 교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시골에서 다 올라왔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도회지 교회들이 성장했어요. 시골 교회가 지금 심각해요. 제 모교회가요, 한 지금 120년 넘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가서 사진을 찍은, 전교인 사진 찍은 걸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랐어요. 50대가 없어요. 60대는 젊은이, 70대, 80대, 90대. 시골 교회가요, 앞으로 20년 되면은 문 닫아요. 너무 심각해요. 오늘도 우리 한권사님 모셔오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강화 갔다가요, 명절 때 올라오는데 길에 신장로에 프랜카드가 딱 걸렸어요. 뭐라고 걸렸냐면 10년 만에 졸업생 배출 그랬어요. 한 명 배출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가요, 그 국민학교가 10년 만에 졸업생 하나 배출했다. 그래 동네가 축제가 돼. 프랜카드를. 야, 세상 강화도 이렇게 심각하고. 금년에 서울에 도봉고등학교가 폐교됐죠. 학생은 못 받았어요. 고등학교가요, 그 도봉고등학교가 입학생이 없어요. 도회지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동성장한 교회가 너무 많아. 도회지 교회가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회심성장이 있어요. 회심성장에 따라서 불신자가 전도받아 어떻게 회심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고요, 그런 교회가로 이제 성장됐다라는 거예요. 좀 바람직한 교회 성장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요, 저희 교회 스쳐갔던, 그 개척해서 언제까지 스쳐갔던 사람들이 한 280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지교회가 세워져서 그냥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스쳐간 한 280명 정도. 근데요, 참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키워갖고 이렇게 보낸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진짜 성장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회심 성장한 교회가 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작과 성장은 분명히 회심 성장이에요. 불신자들이 변하여 새로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 되어 초대교회를 이뤘는데, 바로 이날에 얼마나 됐냐? 몇 명이 됐다 그래? 3,000명이나 됐어요. 예수 믿고 제자들이 됐어요. 오늘 주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내리겠습니까? 고개를 흔들며 뒤를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를 갈면서 반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다음에 뒤로 미루시겠습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만 말씀에 충실하고도 확실한 일꾼이 되어 이 폐역한 시대 속에 인정받는 예수쟁이가 될 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 시대 속에서 조금 더디 가더라도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성지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